권투 선수 타이슨과 싸우려면 이런 전략과 계획을 세워서 나와야지 계획을 다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핵주먹 한 방, 두 방 얻어맞으면 그 생각했던 모든 계획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바로 다운되고 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슨이 이런 얘기를 했죠. 누구나 다 맞기 전에는 계획이 다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되는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또 계획해도 항상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아까 우리 배준석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선교여행을 가는 그날 첫날에 얼마나 비가 많이 쏟아지는지 그날 계획을 이렇게 변경해야 할 정도로 계획이 다 바뀌게 되네요. 그러나 돌아보면 이 바뀌었던 계획들, 또 때로는 포기하고 수포로 돌아가는 일들 또한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오늘 앞에 나와서 예수 나를, 뭐였죠 제목이? 예수 나를 이끌면, 이게 맥켄지 선교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을 오늘 우리 선교팀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끌면 정말 저 태평양 건너 알지도 못하는 조선에 가서도 내가 선교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찬양을 했던 이 찬양을 우리 선교팀이 했습니다. 이분들 또한 이 선교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마 다 각자가 발견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을 알고 깨닫고 믿고 나간다면 현재의 삶이 힘들고 캄캄하고 어려워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조지 트레이시라는 분이 이런 말을,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 이것은 뭐 많이 공부하고 박사가 된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이고,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일리가 있는 말이죠. 인간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 사도 바울은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위대한 지식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는 것에서 끝이지 않고 그것을 행할 때, 행동으로 옮길 때,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내 인생의 업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 19장 21절 말씀에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얼마나 마음이 어렵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들은 매를 맞습니다. 매를 맞은 것도 아주 억울합니다. 어떤 여인이 귀신이 들려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앞날을 점을 쳐주는 그런 귀신이 있어요. 하도 용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가져다 주고 내 앞날을 좀 봐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여인을 데리고 있던 주인 또한 돈을 버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자꾸 이 여인이 귀찮게 하니까 그 여인의 안에 들어있던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 쫓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은 이제는 점을 칠 수가 없습니다. 점을 칠 수 없으니까 이 여인을 데리고 있었던 주인은 돈을 벌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지방의 관리에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받을 수도 행할 수도 없는 것을 전합니다. 우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이 사람을 벌 주십시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붙잡히게 되고 매를 맞게 되고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받습니다. 매도 맞습니다. 더군다나 옥에 갇혀서 자유를 잃어버려요.
바울과 실라에게는 캄캄한 인생의 어둠입니다. 매질을 당해서 몸은 아픕니다. 마음에 절망과 실망과 좌절이 가득 찼어요. 그러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의 계획이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찬송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노래를 부르는 것과는 다릅니다. 슬플 때도, 힘들 때도, 좌절할 때도,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찬양하는 힘, 이거는 내 안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 듣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죄수들이 듣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죄수들이 이 찬양을 듣고, 그리고 더 나아가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들을 묶고 있었던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깜짝 놀라 모든 죄인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간수가 놀라서 바울 앞에 엎드려 복음을 듣고, 그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오히려 매맞고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역사는 우리가 도저히 가늠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사람의 계획과 생각,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비교할 수 없는 지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낮이나 한밤중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며 찬송할 힘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받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6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관한 내 계획과 뜻을 먼저 내려놓고 비우려는 자세여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어떠한 내 계획이 틀어졌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비우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는요, 그 결과에 대해서 내 감정을 이입하는 것, 개입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결과가 일어났어요. 시험에 꼭 합격할 줄 알았는데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어요. 내 마음에 분노와 미움과 좌절과 실망이 막 일어납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 계획과 뜻이 틀어지고 잘못되고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때에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항상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의 시야는 좁아지게 됩니다. 내 것만 가장 크게 보여요. 내 것만 제일 어렵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라도 눈을 들어 살피기를 원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바울과 실라의 착고만 풀어지고 옥문만 열린 게 아니에요. 죄수들이 다 찬양을 듣고 그들의 착고가 풀어지고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뜻과 축복이 사방으로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찬양할 힘을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이렇게 열거한 앞에 이 모든 다섯 가지를 하나님 앞에 따르고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면 두세 번 더 기도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저 사람인지 이 사람인지 이 길인지 저 길인지 알지 못할 때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길인지 고민하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미국이 남북이 전쟁하는 남북 전쟁 때 링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북쪽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 그러고 남쪽 사람들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 그러는데 하나님 도대체 누구 편이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통령 링컨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북쪽도 남쪽도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을 돕는다.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 바로 내 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지금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서로 싸우다니요,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심히 다투고 갈라서서 선교를 하게 돼요. 그러나 끝내 나중에는 이들이 화해하고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럽니까? 그들은 마음과 생각이 달라서 갈라졌지만 바울도 바나바도 하나님의 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옆에 있기만 하면, 네가 내 편에 함께 서 있기만 하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모여서 가장 강한 힘이 무엇인가 함께 의논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힘, 첫 번째는 공격하는 게 가장 강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축구나 스포츠를 봐도 방어만 하면 다칩니다. 그러나 공격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 팀들은 방어도 같이 되는 것을 봐요. 땅을 파는 삽, 이것은 땅을 팔 때 강한 힘이 나오지요. 우리는 공격적으로 나갈 때 힘이 생긴다라고 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기면 힘이 더 생긴다라고 합니다. 축구 경기를 할 때도 아무리 슈팅을 100개를 해도 골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아무것도 못하고 지고 있다가 골이 한번 들어가면 이기는 것처럼 이기는 것보다 더 큰 힘은 없다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요, 이기는 것보다 더 큰 힘은 남을 도와주는 힘이다라 그래요. 남을 도와주면 남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또 남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이것보다 더 큰 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힘보다 더 강력하고 뛰어넘을 수 없는 힘은 가장 강한 사람 옆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 오늘 옥에 갇혔습니다. 이 옥을 갇힐 때 이들을 옥에 가둘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었죠. 로마의 군인들이었습니다. 장터의 관리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을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가 바로 바울과 실라의 자유를 빼앗고 그들을 가두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가장 강력한 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옆에 붙어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아니었습니까?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갈 때 강하신 하나님 옆에 붙어 있었다라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내 바람과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 옆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목도하고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모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월 한 달간 또 다가오는 이 여름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며 그 계획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